지난 시간에 동영상이 끊겼던 점 제가 잠깐 사과를 해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연결을 좀 시키고 오늘 또 그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인데요. 다들 넷째 천사니 다섯째 천사니라고 정말 이것이 왜 네 번째로 왔어야 되는 건지, 왜 다섯 번째로 왔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어떤 기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참으로 마음문을 더 활짝 열어보시고 들어보신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정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정말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렇지만 넷째와 다섯째가 온 이유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별인데, 완전한 기별인데, 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상 다른 기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이 기별이 셋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의 이 수학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향로를 중보사업을 끝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지성소 사업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지성소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속 사업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이제 탄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영혼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사업을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 네 번째로 내려온 기별, 다섯 번째로 내려온 기별, 이렇게 그 수요를 마치시기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준비하라는 그 기별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에 따르는 예언들을 충실하게 믿는 백성들이라면 같은 백성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을 재림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편견은 이 시대에는 합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교회관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그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4장 20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리심산은 잘못됐고 유대교회로 와서 예배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참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1절, 23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대답은 오늘날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논쟁들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과거에 사명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어느 교회에 반드시 소속해야만 한다고 하는 논쟁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남아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재림교회에게 늦은비가 내린다라는 이런 물론 셋째 천사의 실체가 되는 이 재림교회가 과거에는 이 사명의 한 부분을 정말 안식일을 수고함으로 과거에 그 사명을 잘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들이 우리의 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초기 문집에 보시면 큰 회침장에 보시면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힘센 천사가 와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셋째 천사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 기회를 다시 가지고 내려왔고, 그래서 이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지성소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떳떳 미지근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 있는 네 번째로 이제 이 천사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왔지만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기별이었고, 초기 문집 흔들림 장에 보면 이것은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고 이것은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이 기별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교회에는 흔들림으로 인해서 분리와 또 다른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다시 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넷째 이 천사의 운동을 하는 넷째 천사가 이제 다시 날아가게 되었고, 또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이 다섯 번째 이 기별도 역시 지성소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입니다. 14만 4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수고한 자들, 온전히 진리로만 뭉친 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수요가 차면은 이들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옹호함으로 계시록 16장 17절에 이제 하늘에서 일곱째 재앙 때 재앙 초기에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그들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네. 온전히 사단의 창조를 온전히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기별은 각 시대마다 변함이 없는 참으로 현대 진리이고 이 시대에도 이 진리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보험이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완전한 품성이겠죠. 그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일에 이 마지막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품성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나 관심의 주제였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친의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재림운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40장 9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음성이 발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죄랑 상관없이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원한 맺힌 과부처럼 그분의 영광인 품성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누가복음 18장 2절과 5절 말씀처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한 맺힌 과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때 드디어 그 간구는 응답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정결한 참교회에게 흠도 점도 없이 없는 그런 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이제 인치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마지막 5번째 기별까지 다 따라온 이 남은 무리들이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음성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큰 외침에 의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제 받음으로 타락한 교회나 명목상의 지림 성도들이 이제 이 부름에 응해서 이제 이 기배를 다섯째 천사가 외치는 셋째 천사의 기배를 듣고 이제 이 진리에 연합하게 되므로 이제 14만 4천의 수확이 이제 다 채워짐으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성도들의 수를 다 계수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기 사명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천사들이 외치는 큰 외침에 의해서 후속 사업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이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용어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품성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참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리게 되는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올려질 것인데,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인 충성되고 이기심 없는 흠 없는 품성을 소유한 한 백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으실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어떤 사람도 형제에 대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갖지 않는 한 그가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서로를 칭찬하는 것들은 시련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거룩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85페이지가 아니고요. 유비엔 헤럴더 1895년 1월 8일자 말씀인데 우리가 이 여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여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 일월 법령이라는 이 시련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원수마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라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여전비가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에 관련된 다른 증언의 말씀은 초기문집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 여전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 그때 땅 위에는 대환란 이것은 1월 법령이고 실제는 아직 아닙니다. 1월 법령 뒤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이제 선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외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이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다섯째 천사인 그 마지막 여전비를 받을 최후의 경고를 하는 그 남은 무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탄원을 하게 되므로 그때 이제 1월 법령 뒤에 여전비가 부어지게 되고 이 여전비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큰 외침을 세상을 향해서 큰 외침을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칠재앙 때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이 또 여전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큰 시련을 통과함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형제의 사랑도 시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 이 여전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에서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실물교훈 415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리고 이 5번째 천사가 외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5번째 그 천사들이 외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 기별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다섯째 천사의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고 의무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빛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큰 외침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마지막 수확, 최대의 수확인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려고 하시는데 참교회가 마지막 참교회 남은 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흠과 점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너전비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늦은 비는 참교회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도행적 54페이지에 보면은